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주께서 큰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으로 모여서 주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이 자리에 충만해 주시고 성령께서 각 성도 가정마다 마음마다 가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도 저희가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가 다 강건하게 하시고 더 든든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quarantena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저희가 언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그때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저에게 부어주심을 사모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사망과 슬픔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지만 저희 성도들 간에는 기쁨과 또 은혜의 말씀만 서로 문안하며 서로 격려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돕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저희 부모님들을 보호하시며 저희 사업과 저희의 삶의 터를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저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함께 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마다 찾아가 주시며 그 마음에 힘과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가끔 오해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호자에게 생수 한 그릇을 주면 그 상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동네마다 고을마다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나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님의 권능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우리에겐 이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소호자란 누구냐면 우리가 대접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다른 한 소호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소호자라는 것에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호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우리가 소호자로 등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호자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수단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의 소호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왔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예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찾아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슈퍼맨으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슈퍼맨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군대 장관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군대 힘을 가진 그런 장관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평생을 머리 들 곳 없는 자로 사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로, 힘 없는 자들로, 능력 없는 자들로, 자격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무엇이든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만사 형통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왜 믿는 것인지 모르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 세상에서 멋있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여기에 나와 있는 소호자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자는 그런 의미에서 힘이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를 보시면 31절부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그 소자란 누구냐면은 내 형제라 부르시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형제 삼으신 자, 그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길 때에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한 자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호자에게 작은 것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접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바로 소호자가 되는 원리가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자들, 또 이 헐벗은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인교회 오기 전에
1999년 아니면 2000년도 초반에 한인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큰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중앙교회에 몸담으면서 또 문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서 선교지가 하늘 씨앗이라는 문서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도 몇 분을 보내고 여기 시내에 있는 각 교회와 근교 여러 나라의 선교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집회의 첫날에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하늘 씨앗 한 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 못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창간 후에 이렇게 표지를 달았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창간 후 하늘 씨앗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다울지라도 힘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은 작은 것은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능력은 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잘 아실 만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아실 만한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에 놀라고 그분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전파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모든 것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좋은 것, 큰 것, 능력 있는 것, 부유한 것에만 쏠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힘없고 또 능력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기가 쉬운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대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것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과 세상, 우리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과 맞서고 싶지 않다는 것에 우리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세상과 부딪혀 살고 싶지 않다. 예수는 믿지만 세상과 비슷하게 살고 싶다라는 내적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을 바꾸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고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소자들을 사용하셔서도 커질 수 있고 이 소자들을 사용하시면서도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고 또 크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힘을 가져서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보다 연약하고 세상보다 보잘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교회와 신앙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소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대접했다면
그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커집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작아서 아름답습니다. 작아서 힘이 있습니다. 작아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철 그릇이 아니고, 우리가 티타늄 그릇이 아니고, 우리가 황금 그릇이 아니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더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자가 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소자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이 기쁨과 이 특권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자로 쓰시고 이 소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도 아닐지라도, 저희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 복음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또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인교회를 통하여 또 한인교회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부르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수많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